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그 첫 발걸음은 홍해였었습니다.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고 건너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게 되었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엘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의 사건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고 늘 동행하셨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간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험대에서 낙제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았고 주님께 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 모세를 제외하곤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낮게 점수를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시험을 치지 못하게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기회까지 박탈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위로하심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와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껏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하였고 도망하였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그들의 행실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하였던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처우를 받게 될까라고 궁금증을 갖게 되어 성경을 우리는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길을 열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오늘 언약 체결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싸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12월 24일까지 오게 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도와주시지 않은 것도 없었으며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은 것도 없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기를 바라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시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함께 하겠다 결정하겠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십니다. 늘 낙제해서 시험을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당시 계약서를 보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동등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관계가 동등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너는 다른 것을 주고 내가 A를 하면 너는 B를 준다라고 동등한 계약 조건인데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종주 종속자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주인 이 주인이 종속자에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지키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 방법인 종주 종속자의 계약 체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한 명만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어느 민족과 지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상대로 그들과 함께 종주, 종속자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참 하나님이라고 의지하고 바랬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말씀과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내면적으로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의 예배와 혹은 몇 번의 순종의 삶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게 되었는데요. 그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 떨기나무에서 주의 말씀을 들은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반드시 다시 만나 섬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배한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일하다와 봉사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며 주님께 봉사하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향한 마음들을 품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을 섬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말씀으로 삶 전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종주, 종속자 계약을 체결하시고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얘기했듯이 모세가 1년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들었던 바로 그 이후입니다. 모세는 처음 다른 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두렵고 떨려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어졌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지금 신의 광야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들에게 임한 것을 모세가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자녀 삼아주기 위하여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우리의 모든 삶 역시 사랑과 위로와 역사와 충만과 이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물을 마시지 못하였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으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매우 힘겨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함께 하셨고 모세의 지팡이 아론과 훌 그리고 미디안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을 승리하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과 방법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권능도,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크신 은사도, 필요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그의 뜻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에 응답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세상이 나를 부른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시내 산에서 약 1년 동안 거주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살아갈 형편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다음 장면을 펼치게 될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장 역시 20장 역시 그 이후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다음 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위로하며 주님의 마음을 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4절에 더욱더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은혜는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어떻게 내가 너를 이끌었는가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NIV 성경에서는 이 독수리와 날개를 복수로 사용하여서 수많은 독수리와 수많은 날개가 우리의 삶을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독수리의 날개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주변을 압도하는 권위가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권능의 역사와 이러한 크신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인도를 받았고 우리 역시 인도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이 예레미야 48장 40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48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아멘. 이처럼 독수리의 날개는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말미암아 그토록 괴롭게 했던 모압 위에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압도하는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개 아래에는 두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정이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들어올리다 옮기다라는 뜻은요, 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늘 불평 많고 주님을 거절하였던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를 받게 되었을까요?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 그의 은혜와 그의 평안과 그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고요. 즐거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픔과 어려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알으시는 것처럼 은혜와 사랑과 압도하는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잘 모르고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음 장면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내년을 또 내일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이제 종주와 종속자에 대한 계약 체결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 5절과 6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읽었던 것처럼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아무런 과정 없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모든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함께하였던 하나님이 보아라, 보지 않았느냐, 세상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니까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 새로운 관계 형성을 의미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소유 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소유 삼으셨습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고 보물 같은 의미인데요.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에게도 보물 1호나 국보 1호가 있는데요. 수많은 문화재가 있지만 그걸 택한 이유는 그것이 귀중하고 가치 있고 보호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하고 가치가 있고 모든 소유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세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떠나서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과 세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소유한 삶을 위해서는 구별되며 거룩을 회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방식, 하나님이 중심주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구별된 삶이 이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소유와 거룩한 백성과 세상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보여지는데요.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일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군중심리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신 것, 지금까지 은혜를 경험하였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다음 장, 우리의 다음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시고 확신할 것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이 일제이라는 말은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함께 하실까 고민했던 흔적이 아니라 그 즉시로 그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아멘하여 주님 내가 그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독수리가 날개치듯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같이 운행하던 듯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함께한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의 이 다음, 우리의 이 내일, 우리의 이 다음에 있는 것들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인가 라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없는 백지 같은 우리의 다음 장면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일기와 새로운 문장을 써서 주님의 승리와 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다 행하리이다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인도가 되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언제 어디서나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다음 장을 책임지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뜻을 이뤄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